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였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8장도요. 어제 27장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냐냐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어제 본문을 하나 제가 정리하고 좀 짚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1절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오늘 1절이죠. 오늘 28장 1절에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다섯째 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27장과 28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27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28장 1절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자, 여기 27장 3절에는 시드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7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27장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왕의 이야기는 27장 3절에도 시드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도 시드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8장을 시작하는 오늘 1절에도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27장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의 이 말씀은 사실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나오기 전에도 보았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확인하려고 보고 나왔는데 시드기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이 개역 개전 성경도 이게 번역상에 조금 오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왕의 시대에는 바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의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이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이 되었을 때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28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반쯤에 선지자 하냐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절과 3절 우리 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자, 오늘 2절 3절과 같이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예레미야가 27장에서 선포한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레미야가 28장에서 선포한 내용과는 완전히 달리 어떻게 해요? 하냐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아직도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했는데 완전히 27장에서 말씀한 거하고 28장에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또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냐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있던 것 전부 다 빼앗겨가고 그러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냐가 뭐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현실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왕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지만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맞는가?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꼬리 하나 가지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문장 하나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꿈을, 자기가 자기의 어떤 계획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희망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고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먼저 예레미야가 한 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한다. 다음으로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예레미야 같아도 2년 안에 다 해결된다 그러면 예레미야 같아도 예레미야도 아멘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멘 하잖아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9절 말씀에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에 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말씀하든 멸망을 말씀하든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냐의 예언은 전부 거짓입니다. 3절에 2년 안에 이곳에 되돌려 오리라 이 말과 11절에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 이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 하나냐는 3절과 11절에 두 번 거짓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 말씀요? 16절, 17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냐여 이르되 내가 너를 지면에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말씀 그대로 오늘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7째 달에 죽고 마는 것이죠. 이 28장에서 결국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 9절에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곧 들통이 나고 많은데도 이단들 가운데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그 과천에 물론 조금 됐지만은 과천의 물류창고를 빌려 은혜로 교회를 설립했던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신천지가 자주 써먹는 비유풀이를 강조하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강조를 하고 주장하다가 한국교회 주요 이단 중에 하나로 지정되었지요. 수백 명의 신도가 모이는 교회로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는 했지만은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끼리 폭언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급기야 신옥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게 되고 베리칩을 받아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면서 이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맞게 될 세상에 대비해 환란을 피하고 지금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된다면서 사람들을 그 신도들을 남태평양의 피지로 한 400명을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도 않은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400명이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피지로 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단이 펼칠 낙원을 해외 여기저기 60개 지역을 6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하여 찾은 땅이 이곳이라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만 들어보면요 피지에서 어떤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만 현혹이 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 별로 없지만은 홍보관에 가보시면 말씀 들어보면 전부 자기 아픈데 그것만 먹으면 다 나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뭘 하나 샀다고 그러면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홍보관에서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다 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홍보관에서 홍보하고 팔고 있는 물건들은요 제품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입니다. 이 피지에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위임한다고 각서를 쓰고 재산과 여건은 다 교회에 빼앗긴 채 감금 생활을 하면서 하루 14시간 넘게 일을 해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체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타작마당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때리게 만들고 그렇게 단순히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강제로요 신옥주라는 여자가 삭발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만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장밋빛 미래라는 말에 미혹된 신도들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2년 안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기 쉬울까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더 신뢰하기 쉬울까요? 한번 미혹이 되면 그런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 집단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늦더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붙잡는 게 아니죠. 더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달콤한 미래는 없습니다.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낙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땅에 낙원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지 이 낙원을 찾아야 너희들이 거기에서 평안히 산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 따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것들을,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이리 하실 것이야 내가 복음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사람들이 끌리기 쉬운 것은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끌리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뱀의 말 한 번 듣고 나니까 죽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될까? 의심이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달콤한 말, 장밋빛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더디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짓 선지자 하냐냐, 예레미야는 27장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고 28장에서도 또 하냐냐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항상 깨어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깨어서 믿음 지키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조차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 믿음의 표대인 줄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선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비가 내리는 또 이날입니다. 이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낙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발이 안보해 주셔서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이동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배우러 오는 자녀손들의 발걸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